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유언들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언은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은요,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죽거든 묻을 때 내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무슨 손으로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뿐이요 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실제로 그가 죽었을 때 관 밖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종왕건은 아주 짧게 인생은 참 덧없는 거야. 네. 아마 전도서를 읽었으면 더 왜 덧없는지 알았을 텐데, 태종왕건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죽었다고 합니다. 유관순 우리 여사는 열사의 이 유언은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유언을 남기며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의 마음을 여러분 이 유언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은 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들을 수 없는 그의 한이 서린 유언 같은 우리 하늘에서는 들을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유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82세 때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외받는 왕따가 되는 그런 아빠, 할아버지 그런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82세 때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떠돌다가 82세부터 가출해서 막 떠돌다가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아내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이러고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아내도 불쌍하고 톨스토이도 불쌍하고, 네, 이런 삶이 참 우리는 이런 삶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남긴 유언을 보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여태 동안 자기가 하지 못했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꼭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유언에 남긴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2장에는요, 다윗이 유언하는,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소중하고 내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길 위해 전해야 될 유언의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유언의 말을 통해 이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닮았기 때문에요. 엄마 말을 정말 안 듣는 게 닮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네, 산에 묻지 말고, 이걸 강조하죠. 산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가 늘 반대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면 냇가에 묻지 않고 산에 묻을 것을 이 청개구리가 여태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들어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우리 하는 이야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유언과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그 리서치 조사에서 보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하고 싶은 말 1위가 뭐냐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였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게 남기고 싶은 유언 1위였습니다. 근데요, 이 짓궂은 이 조사자가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숙제해라, 씻고 자라, 학원 빠지지 마라. 사실은 유언은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지만 평소부터 해야 되는 말, 보여져야 되는 말, 이것이 바로 유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내가 유언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담아있고 내 삶이 되며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유언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어른이나 어린이나 영웅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사실이라고요? 정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랄 만큼도요, 이 이야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알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죽음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다윗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저 어제 여자친구랑 처음 사귀었는데 무슨 죽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청년은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유언은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유언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책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요, 어디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죽는 모습은요, 지금 살아가는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내가 마지막에 하는 유언은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고 보여지고 하는 행동들이 나의 유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청년들과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야채 피자만 시켜주는데 계속 다른 피자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딱 찍었는데 그 피자가 무슨 피자였냐, 해물 피자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제 머리를 멈추게 했던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아빠는 먹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먹어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왜 목사님이 못 먹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언은요, 사실 지금 보여지는 행동이 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7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임을 자신의 경험에서 배웠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이 부조와 선지자 73장은요, 부조와 선지자의 마지막 장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마지막 삶이 기록된 장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마지막 그 삶을 표현하면서 화이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어요. 그가 여태 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는 누구냐면, 이제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삶이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근데요, 비극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종을 바로 앞두신 분들이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보여지는 이 내 삶이 나의 유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언은요,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언을 위해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생활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유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0일 동안 재림연수원에 갔다 오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 열흘이 왜 이렇게 긴지 몰랐다고. 제가 뿌듯했어요. 이렇게 가끔 자리를 비워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버려야 될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꼭 필요할 때 없어서 아쉬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이별하고 나서야 만남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재림 성도로서 지금 마지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림 성도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여지는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그
아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교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방문을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같이 다니고 싶다고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유동이었는데 그 집이 서초동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 사모님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난 저 사람이 가는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 않다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저희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속 좁은 다윗의 모습처럼 보이는 한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요. 죽으면서 그 앞에 있는 모습은 제가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편히 못 죽도록 해야 돼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방금 읽었던 요압과 또 뒤에 8절과 9절에 나오는 시므이 두 명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걔네는 편히 잠들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 바실레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너와 같이 왕족처럼 대접하라고 우리 7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요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요압과 시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는 악을 행하고도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였어요. 요압은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아들 누가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근데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요압에게 부탁을 하죠. 선처해달라고. 그런데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죠. 결국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음으로 솔로몬 왕이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윗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른 왕자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용서했지만 결국 그는 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원치 않는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8절과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에서도 시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다음에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서해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할 테니 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종들을 찾아 기브온 시내로 나갔다가 결국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시므이와 요압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용서받았다가 악의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나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 평안히 오래 살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공의를 해가고 회개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대접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악의 길로 돌아갑니다. 49절에 보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만든 왕궁을 세우려고 다시 악의 길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요압, 시므이, 느부갓네살 왕, 악인들의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요, 잘못을 했고 용서를 받아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악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제일 큰 죄가 누구 때문에 지은 죄였어요? 밧세바 때문에 지은 죄였습니다. 어떤 주석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밧세바가 작심하고 꼬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건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 가지 사실한 것은 다윗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의 가장 큰 죄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용서받았나요?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근데 제가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던 사실은 그 앞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앞장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윗 왕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제가 결혼을 35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알아요. 1절에 보니까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혼자 이불을 덮어도요, 여름에도 혼자 자면 추워요. 제가 노총각을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요, 혼자 자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그걸 보고 그 아리따운 아비삭을 구해다가, 근데 다윗은 건들지 않아요. 다윗이 변했나요? 변했어요.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회개받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사실이죠. 변화된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좀 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넘어져도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지만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 손 꼭 잡고 그 예수님 손 때문에 덜 넘어지고 예수님께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르실레 이 아들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 다윗이 외롭게 홀로 있을 때
다른 반역자들 때문에 그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사랑으로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랑 베푼 이 다윗은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자녀들까지도 왕자들처럼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라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집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압과 시므이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서도 바르실레에게 감사했던 그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기억 속에 기쁨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원 이강수가 쓴 이 사랑이라는 책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가 깨지 못했을 때 계몽주의, 도덕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내걸고 많은 소설과 문집을 냈던 이 춘원 이강수. 사랑, 흑, 그 여자의 일생, 원효대사, 돌베개,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사랑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아시겠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책에는 석순옥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 여인은 세상의 보통 여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여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소설 속에서 이 여인은 작가 이광수 선생이 주장하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이 소설의 주인공 이 석순옥의 종교적 배경이 다름 아닌 안식일교인으로 나옵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보셨나 봐요. 네, 그래요? 다 읽으신 줄 알았는데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점심때에 순옥은, 주인공 여자죠, 집에서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토마토랑 고구마랑 감자랑 이런 것으로 비린 것이 들지 아니한 안식일 교인식 요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일 교회에 침례를 받은 관계로 순옥의 가족은 안식일 교인이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절대로 안식할 것을 명하기 때문에 순옥인의 형제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하였다. 이러한 안식일교의 엄격한 종교 생활이 순옥이와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깨끗한 생활, 하나님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 이것이 안식일 교도들의 생활의 목표요, 준칙이었다. 이래서 순옥은 안식일교의 채식주의를 좋아한다. 순옥은 선천적으로 살생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제가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식당 가서 삼육식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이게 정말 삼육식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뭐 나올 거 다 나오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석순옥이라는 인물은요, 가공의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재림교인이 보여진 삶이요, 한 소설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재림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는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라고 그는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 소설가가 그 여인을 보지 않았을까요? 봤을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직장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재림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 아빠가 가는 하늘나라면 나도 갈래. 맞죠, 여러분?
아멘 한 명 하셨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의 이뚜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윗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 삶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열왕기상 2장 3절 4절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결론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때만의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가 솔로몬에게만 한 약속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불러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압살롬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이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이방 민족도 그 반역자들도 다 해결된다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다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데스몬드 도스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이 이제 알려져서 잘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 때 재림군인으로 참가해서 집총을 거부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림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I want to work on Saturday, sir. Well, Saturdays, I'm a Seventh-day Adventist, so Saturday is my Sabbath, so I'm not allowed to work then. 오키나와에 있는 한 고지를 가게 됩니다. Waiting for what? Private Doss to finish praying for us, sir. Who the hell is Private Doss? This is a personal gift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signed to bring death to the enemy. Well, I'm sorry, Sergeant. I can't touch a gun. 집총을 거부하고 Could go to prison. I don't know how I'm gonna live with myself. 심지어는 결혼할 여자까지도 With the world so 그냥 tearing itself 전쟁에 apart. 총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Private Doss, 자기의 신앙적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냥 위생병으로 총 없이 전쟁에 참가합니다. I'm gonna go up there without you. I
Help me get one more. 전쟁터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 아닌 한 사람만 더 살리게 해달라고, 한 사람만 더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주 캠포리에 이분이 이렇게 제복을 입고 참석하셨대요. 그리고 많은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이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분의 삶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그 고지에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자기 살기 바빠서 후퇴할 때 다 후퇴했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고지에 혼자 남아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자기의 동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밤새 구하는데 몇 명을 구했냐면 75명을 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기 내무반에 있었던 그 사람을 구해서 마지막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전쟁이 그러고 다시 무슨 연락이 오냐면 다시 올라가래요, 거기에. 그리고 그 전쟁에 다시 올라갈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은 이 도스가 없으면, 데스몬드 도스가 없으면 안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m a seventh day 그리고 Adventist, so Saturday is my Sabbath. So 그 도스와 함께 올라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진열을 하는데 빨리 올라가라고 오는데 지금 이 장면입니다. 다 서 있어요. 못 가고 있습니다. 봤더니 왜 못 가냐면 Who the hell is Private Doss? 이 데스몬드 도스가 기도가 마칠 때까지 모든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교인 한 명의 영향력이 그 삶을 통해서,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 한 명이요, 부대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기다리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화이브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그것이 그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유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는 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찾아보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불렀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한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이삭은요,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니. 요셉은요,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윗, 이삭, 요셉, 도스 다 마지막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의 그 길을 따라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서 전하는 우리 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